바람이 칠 때와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서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부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드리되 너는 가는 배실로 간포 속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때를 수와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새로운 숫가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지금 교회를 부르는 이름이 몇 개쯤 될까요? 지금 거의 교회 이렇게 거의 드립니다.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회막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막은 그 중심점,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곳, 그런 의미로서 회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성막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와서 거주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하나님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28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슴에 비치는 흉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흉패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고요. 그 판결 흉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3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아멘. 지난주에 그 제사장의 옷,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바라봤던 것은 그 위에 입었던 흉패라고 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그 에봇과 흉패, 그 사이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옷을 보시면 이 옷이 에봇 받침 옷이, 에봇 받침 겉옷. 원래는 파란색, 홍색, 약간 붉은색이 들어있는 자줏빛이 되는 그런 파란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빨간색 계통, 붉은 계통에 더 가까운 옷이에요. 그림이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을 확인했지만 초록색은 아니고요. 파란색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 옷 중에서도 겉옷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머리 구멍을 내라는 것입니다. 머리 들어오는 것이, 우리도 옷을 입을 때 여기 티셔츠나 이런 걸 보면 가운데 구멍이 나서 머리를 집어넣는 옷을 입잖아요. 그것처럼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시 속에는 제사장의 예복이 온전하고 흠이 없는, 옷조차도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흠이 없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조차도 흠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경건한 마음, 옷조차도 흠 없이 입으려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옷을 만들고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의 가장자리에는 색실들을 통해서 수를 놓았습니다. 무엇을 수놓았냐? 석류라고 하는 것을 수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석류와 석류 사이에는 금방울이라고 하는 것이 담기겠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게 지금 파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에봇 겉옷이에요. 에봇이고 그 위에다가 에봇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옷 끝에다가 장식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색실로 뭘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석류의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석류의 끝에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여기가 뭐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생겼고요. 그래서 영화와 영광을 상징하는, 마치 왕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색실을 통해서 수를 놓고 이것으로 이런 장신구를 만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그 겉옷,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 방울과 석류 모양의 그런 장식물을 달아서 이렇게 입도록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겉옷에 방울이 달려있죠. 그죠? 사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면, 제사장이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딸랑딸랑 소리 나겠죠. 그죠? 이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발에다 뭔가를 쳤는데, 그게 뭐였냐? 밧줄로 발목에 끈을 묶어놨습니다. 이상하죠? 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발목을 묶어놨대요. 그리고 옷자락에는 방울을 단 옷을, 겉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이건 대제사장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바치고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제사장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그렇죠? 걸어갈 때마다, 또 촛불을 켜놓을 때 움직일 때마다, 또 떡상에 떡을 놓으려고 움직일 때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사람의 옷을 입고 서 있지만 나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금방울하고 석류가 부딪힐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자신을 향해서 소리를 울림으로 인해서 경건케 그리고 겸손케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뭘 찼다고요? 뭘 찼다고 그랬어요? 밧줄. 왜 밧줄을 찼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발목에 밧줄을 찼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벌을 내려서 제사장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와야죠. 그죠? 그런데 지성소나 이런 곳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하면 이걸 꺼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서 그 사람을 데리러 나올 때까지는 시체를 꺼내올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천막이 더럽혀지죠.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기 위해서 뭘 발목에 붙였냐면 밧줄을 붙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엄격하고 엄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방울 소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 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장신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흉패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석류와 금방울이 들어있는 겉옷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오르면 뭘 썼다고 그래요?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죠?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면 뭘 써요? 모자를 쓰죠.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관을 썼다고 합니다. 그 관에 순금으로 만든 패를 달도록 했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문패라고 하는 게 붙어 있죠. 그죠? 이 집은 누가 살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모자에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어디에 붙어 있어요? 관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관에 패가 붙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요? 이마.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뭔 잘못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네가 한 것을 어디에 붙여놨다 말하고 있어 어른들이요? 야, 네 이마에 다 써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마는 뭐를 상징해요? 죄의 장소를 상징해요. 죄의 장소.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에 죄책을 담당하는 게 이 이마에 붙어있는 패입니다.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의 이마에 붙여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하면 커데시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세속적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카데시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카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카도시 엘하고 라도나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카도시 라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세속적인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와 가까워져요? 세상의 죄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어디에다 붙였다고요? 어디? 이마에. 자, 이마라는 말은 메차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메차크.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굳은 이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굳은 마음. 이마는 뭘 상징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예물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물이 이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고 말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대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의 책임이에요. 제사장이 책임지고 내가 살펴봤더니 이거는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확인해줘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크죠?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보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이마에 묻힌 패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속적인 백성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백성의 허물을 판단해주는 사람,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었던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했는지 말하면 요한계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는 예수님의 성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어야 할 제사장의 예배에 대한 지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후반부에 속옷과 띠와 반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게 돼요. 이것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워진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구별된 속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의 그런 임무를 맡아서 위임하여 주고 있어서 이제는 그들이 거룩히 주님을 구별하여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때 당시는 제사장들에게만 이런 일을 부여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은 성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세상과 떠나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 장소가 성전이라 말할 것이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길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면 어디가? 가정이 성전이 되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계시면 직장이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그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성결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우리 용사교회 남으신 것 뿐만 아니고 내려야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이시니 제가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세상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많은 이게 시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용산교회를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늘 붙들어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산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별하여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항상 이제 믿음으로 굳세게
우리 용산교회를 지키고 날마다 우리 용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용산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용산교회가 이전보다 점점 이제 우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용산교회가 보다 더 믿음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전진할 수 있는 용산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신도 이제 헌신 예배를 우리 하느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남신도와 우리 여신도가 다 함께 더욱더 용산교회 이전의 모든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적은 물질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 용산교회가 발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한 몸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놀라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저희에게 일용할 양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에게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